자, 오늘 바이블 데일리 리포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경건, 자, 그 경건은 올바른 교리에서 바탕이 되어줘야 되고 근거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경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성경책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들, 지식들, 신학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만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전문인이 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전문 용어 지식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또 그 역할을 익혀야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이제 나눠볼 텐데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된다.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가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지함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고 거기에 따른 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를 계시하기 때문에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라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자, 거짓 이단 교사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를 언급하면서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서 잘 사용하잖아요.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서 잘 사용합니다. 이들은 물론 이득을 보려고 마음대로 의미를 이렇게 빙 돌려서 만나게 요리를 잘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 야, 여기서 이제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 이 거짓된 그 원어적 어근을 찾아봤는데요. 이 어근은 모양을 만들거나 제작을 한다. 모양을 만들거나 손기술로 제작을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거짓된 말들을 꾸며낸 말들, 이 모양새를 갖추면서 전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상품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곧 도래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두 가지가 성장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 교회도 나가고 저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높아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칫 지식만 늘게 되면은 이제 배가 익을수록 또 무거울수록 그 열매에 의해서 머리가 숙여지듯이 바르게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아는 거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배가 익을수록 그 무거운 열매로 인해서 고개가 숙여지듯이 마찬가지로 바른 성장을 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된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입니다. 건축을 위한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지. 자, 더럽고 추한 이 옛 건물은 바위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이 새망치로 부숴버리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영적 건축 당연한 거고 또 인생 건축 당연한 거고, 자, 이런 건축을 하려면은 연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구 중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가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자, 인생 작업장, 영적 작업장에서 더욱더 많은 도구를 활용하여 건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가 결국 승리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작업장, 영적 작업장인데서 많은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건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 물론 이런 거 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그 승리의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하는 운동장이 아닙니다. 치열한 바로 영적 정쟁터라 하는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지금도 틈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속이고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항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은 마귀에게 속고 또 속박의 멍에를 쥐고 무거워하고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를 이제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이제 필요한 거죠. 말씀의 검. 이 바로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 함께 앞에 서서 싸워서 이런 속박의 멍에를 가지고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된 복음 안으로 건져내어서 진리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의 그 말씀, 그 검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사나 변호사나 공학자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문 용어를 배워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마귀에게서 뺏어오려면 얼마나 더 성경의 전문 용어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꼭 인지를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기술,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마귀 사탄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도의 훈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욱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데, 자, 병든 자, 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목사를 찾아가 안수를 받는데, 목사를 찾아가서 안수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살아있고 권능 있는 그 말씀이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 깃발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싸우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 육신이 배가 고플 때는 부지런히 밥을 찾고 맛있는 걸 먹지만 내 영이 배가 고프고 내 영이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이다. 그래서 그 인생 영적 건축, 인생 건축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 가운데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인생 작업장, 영적 작업장에서 더욱더 더 많은 그런 도구를 활용하여 건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다. 싸울 수 있는 무기. 무기가 없으면 적들에게 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싸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병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리라